귀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성령과 함께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같이 복도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냐 잠 잘 주무셨어요? 네. 왜 못 잤습니까? 너무 더워서 못 자는 분들도 있고, 축구 본다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오, 그러셨군요. 나는 자다가 소리를 들었어. 한참 자는데 머리에서 와 소리가 나길래 올라왔구나. 그렇지만 나는 매일 아침 소리를 해보니까 그냥 자다.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한 골을 넣었죠. 좀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전반전 30분에 한 골 넣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불안해서 이겼어요. 네, 그렇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켜봤습니다. 그렇게 이겼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또 무거운 또 열기를 한 1도쯤 들어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나의 섬 203개에 비해서 15,500명 정도가 참석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245명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민족, 종교, 국적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참으로 그 주제대로 하나의 삶이구나. 인생이 산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고 이런 것도. 근데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왜 신명이 납니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서 지면 그것도 좀 판정 시비가 있어서 치고 그러면 좀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승리한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와 관계된 어떤 형태로 관계되든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시상식에서 이렇게 계기가 쫙 올라가고 외국가가 나오고 선수가 저렇게 가슴이 숭숭대고 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괜히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네. 나 혼자 그런 거 아니죠? 나는 나 혼자 내가 약해서 그런가? 이러면 안 되지. 남자가 뭐 이런 일까지는 눈물을 흘려. 뭐 그러기도 하지만 어떻든 뭐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떨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기면 그런 감동이 오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승리가 주는 그 아름다운 그런 감동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면에서 이 경기는 신앙의 삶, 경기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말씀하셨죠.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며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바랍니다. 여러분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지만은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싸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쟁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쟁도 싸움이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싸움이고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일단 태어나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싸움 중에서도 그냥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첨단 장비로 모자라고 굉장히 현명한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몸과 정신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를 중심으로 그 로마 세계에 살면서 운동 경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에게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배워야 할 점, 부러워했던 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선수들의 애쓰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이겨야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기기를 다투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승리를 목표로 땀을 흘리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들이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 그렇게 목표를 두고 땀 흘리며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자기 자신보다 훨씬 나은 자기 자신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로 이러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었어.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학생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요. 이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신이 있는데 올림픽 정신 중에 하나의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공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 이 올림픽 대회의라는 것이 어떤 성공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 있다. 그런 말. 정말 이 운동 경기들은 참 많은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은 그 경기 이름이 RAAM Race Across America 미국을 횡단하는 릴레이 자전거 릴레이 미국에 횡단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3,051마일 약 5,600km 이게 부산까지 7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를 선수들이 자전거 릴레이로 그 횡단을 하는 겁니다. 이도훈처럼.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선수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서 아주 열광적인 박수를 받고 방어를 받은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팀 이름이 배틀백,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8명이 영국 사람인데 팀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8명의 선수들이 다리가 7개밖에 없어요. 4사람은 전쟁에서 아예 2다리를 다 잃었어요. 또 한 사람은 한 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8명이었지만 다리를 다 합치니까 7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7개밖에 남지 않은 다리를 가지고 그 높은 3,000m 고도가 넘는 그 산맥을 거쳤습니다. 37도, 40도를 넘나드는 그 사막지대를 거쳤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에서 동부 메릴랜드까지 이렇게 달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7일 그리고 7시간 30분.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특별 제작한 그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그 작업이죠. 다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리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결승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할 때 출발했지만은 결승장에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 다리를 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배드백 팀이 원래 8일 만에 완주하는 목표를 가졌는데 7일 7시간 30분 만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기자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점수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왜 참여했느냐? 대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부상을 했지만은 그래도 삶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게 된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할 수 없게 된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레이스에 참여합니다. 정말 노력한다는 것, 땀을 흘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자기 노력하는 만큼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어. 이 세상에 나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땀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땀은 정말 거룩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이 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하나님 나를 땀 흘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그렇게 늘 생각해야 합니다.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에 시커먼 큰 점이 있어요. 이게 땀의 문제입니다. 피아노 하는 사람들, 피아노 많이 치는 사람들 손가락 끝이 피아노 잘 치니까 손이 정말 이쁘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손가락 끝이 완전히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리나가 누구죠? 강수진? 말을 보셨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양궁 선수 기복에 보니까 이 코에 여기 이렇게 금이가 있대요. 초콜릿 색깔의 금이가 있어요. 얼굴을 중요시 여기는 여자들한테 거기 금이 하나 있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기복에는 그게 있어서 고백을 했어요. 난 기복에가 돌아오면 이렇게 말해주고 너 연습할 때 앞으로는 반창고를 붙이고 연습해. 코에 반창고를 붙이고 코에 반창고를 좀 붙이고 연습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서 팔씨를 댕겨서 여기 갖다 댔으면 그게 그렇게 줄이 생기겠습니다. 정말 순간 그렇습니다. 노력은 인간 의지의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 의지가 박약하면 미래를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잘 절제하며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노력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길어집니다.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기를 잘 절제해야 합니다. 의지를 굳게 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마에 굵은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크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5장에서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기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헛것이 되고 불명예가 되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까? 9월 24일 날 이제 육상 경기 100m 결승이 있었어요. 육상 100m 결승. 온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경기였죠. 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미국의 갈색 파남 하루스 아니면 캐나다의 마하인강 벤 존슨. 일단 흑인이에요. 벤 존슨이야 하루이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경기였어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끝났습니다. 경기도 얼마나 짧게 끝나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는 9초 7 얼마 벤 존슨이 됐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한국올림픽위원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도핑 테스트 결과 벤 존슨, 그 사람은 금지된 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 이기고 싶은 욕심에 금지된 약품, 그걸 먹으면 힘이 나가지고 보통 자기가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약이죠. 우리 도핑 테스트하는 그 약물을 걸러내는 그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서 그래서 벤 존슨이 배설한 오줌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금메달 박탈을 하겠어요. 선수 자리에 준비됐어요. 그렇게 벤 존슨은 그냥 육상 무대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올림픽의 정신 중에서 또 하나의 정신은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네가 지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고 정당하게. 더군다나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이교와 구별되는 겁니다. 이교는 전부 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 거기에 찾아가서 그 선생님을 자기 선생님으로 모시기를 하면서 찾아갑니다. 선생님은 산중이 보통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다니면서 바닷가를 다니면서 들을 다니면서 시내를 다니면서 자기 제자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그걸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의 법, 이게 신앙인들이 어기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사랑의 법. 기독교의 법은 기독교의 열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서 신앙의 진리를 판가름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 신앙은 진짜야,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평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뭘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사랑을 강하게 하라 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석방되던 날, 주일날 아침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의 가혹한 적대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당신의 힘이 더 세나 고통을 참으려는 우리의 힘, 사랑이 더 세나 내게 합시다. 우리는 당신의 폭력을 영적인 힘, 사랑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계속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집을 폭격하고 우리의 자손을 위협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폭력배를 밤중에 우리 동네에 보내 우리를 때려 반쯤 주워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참는 능력으로 우리는 당신들을 이길 수 있도록 당신들의 믿음과 양심에 보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는 이중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백인들인데 그 백인들 중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사랑은 이중의 승리를 이룹니다. 올림픽 경기는 모든 경기는 일방적인 승리. 어떤 한 사람이 승리, 참된 승리는 양쪽이 다 이기는 승리. 흑인도 이기고 백인도 핍박받은 사람도 이기고 핍박받는 사람도 이기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의 승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지는 것입니다. 짐으로써 이기고 죽음으로써 받고 죽음으로써 살고 죽음으로써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저라 사랑을 가지고 저라 네가 진실을 가지고 쳐라. 지고 난 다음에 승리가 온 것입니다. 지지 않으면 절대 승리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없으면 크라운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마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1968년 올림픽 멕시코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올림픽, 우리 마라톤은 제일 마지막에 경기를 하죠. 그 올림픽, 멕시코 올림픽의 한 주인공, 마라톤 선수였어요. 75명의 각국 선수들이 같이 출발했는데, 실제로 기록에는 57명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18명이 보내졌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에티오피아 선수였어요. 그때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라는 선수가 있었죠. 아베베가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고 난 다음에 멕시코에서 다시 금메달 할 것이다 기대주였는데 아베베 다쳤어요.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베베하고 같이 뛰던 동료 에티오피아 마모 월드라는 선수가 1등했습니다. 2시간 20분 26초. 그리고 선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꼴찌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스타디움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힘든 모습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붕대를 감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경기는 거의 파장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돌아오고 운동장에 남은 사람들도 천수백 명이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첫 선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시간 5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그 마지막 선수에게 깃털이 몰렸습니다. 왜 지금 들어오면 꼴찌일 걸 알면서 포기 안 하고 그렇게 다친 몸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약간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 그런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조국은 이 레이스를 시작하라고 1만 마일이나 되는 이곳까지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레이스를 끝내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매스컴이 그날 저녁에 온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오늘 인간 정신의 가장 순수한 것을 형상화한 아프리카의 한 젊은 마라톤입니다. 스포츠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행동입니다. 스포츠는 성숙한 인간이 하는 길, 스포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준 그런 행동입니다. 용기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 행동입니다. 이 모든 영예를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에게 이름이 좋아요. 존, 요한, 스테반 집사님, 존 스테반 아쿠아리 그 선수가 그 다친 몸을 하고 경기 초반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 깨고 그래가지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결승 지점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내 조국이 나를 보낸 것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마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는 것이 만족. 얼마나 많은 고생이 그 삶을, 얼마나 많은 고생이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선한 싸움을 이제 마쳤어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만족.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가신 거죠. 나이로 그렇게 마쳤죠. 신앙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십니다. 죽음과 싸워. 마침내 죽으십니다. 죽음을 부르십니다. 신앙은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따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오늘 위에 십자가를 치면서 그로움을 일치 안위하실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외야를 놓지 못해 성공하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공부를 상 받을 수 있도록 자 밀려가시기를
유관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지시고 난 다음에 사실